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의 이름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친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소른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정보력과 발빠른 기동력으로 쫓아오는 사울보다 항상 앞서서 그를 잘 피해 다녔습니다. 아주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다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경내에서 압도적인 사울의 이 숫자와 그 숫자를 통한 수색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기에 결국에 에워싸여 거의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바로 그때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말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정말 더는 못 해먹겠다, 정말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위기가 있죠. 정말 극에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 속썩이는 것도 그렇고 남편이나 아내가 속썩이는 것도 그렇고 뭐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목회하는 것도 그래요. 아직 저는 그 정도 맛은 못 봤지만 항상 이게 야 여기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아 죽겠다. 차라리 이게 눈을 안 떴으면 내일이 안 왔으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있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참, 그때 어떻게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그때 또 딱 위기를 넘겨요. 제가 이 말씀 지금 이제 준비해서 녹화를 하는 요때에도 톡이 하나가 왔는데 정말 저 놀라운 고백을 정말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걸 또 한숨 또 돌리게 하시는지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계속 해오고 있지만 참 놀랍습니다. 보면 죽지 않게 하세요. 죽지 않게.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해결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견뎌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지게 해나가세요. 보면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 쳐들어온 블레셋을 막고 쫓아내서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나니까
사울은 바로 다시 3,000명을 떼어가지고 그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기 시작하는데, 사실 사울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수시로 쳐들어와서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블레셋입니다. 이게 진짜 사울이 힘을 기울여야 되는, 왜냐하면 왕이 필요한 것은, 왕이 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생명을 구하고 그 복지를 돌보고 하는 것이 왕이 있는 이유와 목적이죠. 그런데 그런 일은 등한시하고 그냥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냥 무죄한 다윗만 주라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자,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한 그의 마음은 악한 영에 의해서 밀가 부르듯이 까불려지기가 일쑤였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제동장치도, 브레이크도 더 이상 작동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그 마음의 브레이크를 걸어줄 어떤 장치도 없었습니다.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찾아서 그가 숨어 있다는 엔게디 광야까지 내려오는데요. 엔게디는 산염소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인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 엔게디를 가봤는데 정말 황량한 벌판에 누런 바위선들이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 있습니다. 완전히 평평한 황량한 그런 벌판에 누런 막 바위산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막 진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골짝 저기 골짝으로 막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있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자, 엔게디는 굉장히 황량한데 이 엔게디의 샘이라고 불리는 샘물이 솟아요. 꽤 큽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그 샘물이 솟아가지고 다윗 공동체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생명이 있으려면 그 물이 있어야 되죠. 거기서 엔게디의 샘물에서 막 샘물이 솟아 나와요. 그런데도 주변은 다 황량합니다. 참 신기한 그런 곳인데, 그곳에 이 산염소의 바위라는 이름처럼 산염소들이 집을 짓고 살만한 크고 작은 동굴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아주 동굴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다윗을 쫓던 사울이 뭘 잘못 먹었는지 배 신호가 와서 급히 근처 동굴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불이 나게 이제 일을 보는 데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걸리적거리는 이 왕의 치렁치렁한 겉옷을 벗어서 동굴 안쪽으로 던져놓고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데, 그 와중에 사울은 꿈에도 몰랐을 일이 동굴 안쪽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가 정신없이 동굴에 들어와 동굴 입구 쪽을 이제 보면서 장을 비워내고 있을 때 동굴 안쪽에서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 몇 명이 한 동굴에만 몰쳐 있지는 않죠. 그랬다가 위험하니까 이 동굴 저 동굴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다윗과 몇몇 용사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가 본의 아니게 왕이 볼일 보는 걸 뒤에서 다 왕 궁뎅이를 받겠죠.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일을 일명 이 죽음의 급동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서 여기 참 재밌습니다. 죽음의 급동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는 그들의 원수가 엉덩이를 드러내고 쭈그려 앉아서 완전히 무방비로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고, 아마 이 급동의 소리와 냄새 때문에 화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굴이니까 또 소리가 얼마나 이 돌비로 울려 퍼졌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귀에 대고서 그때 귀에 대고 몇몇이 이제 속삭입니다. 대장, 빨리 죽입시다. 하필 여기쯤 와서 신호가 오고 여기 동굴이 한두 개도 아닌데 이 동굴에 들어왔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호요. 기회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대장 손에 왕의 피를 묻히는 것이 꺼림직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삭거리는 거예요. 빨리 죽이자고. 동료들의 이 성화에 못 이겨 다윗은 가만히 일어나서 살금살금 사울 쪽으로 가는데요. 어둠 속에서 다윗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는 사울은 다 끝나가는데 이제 뭘로 닦나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다가올 때. 다윗은 그런데 차마 왕을 죽이지 못하고 그가 던져놓은 겉옷의 끝부분을 칼로 베어냈는데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옷감과 옷을 물들일 염료가 귀했던 그 시절에 옷은 그 사람의 신분, 더 나아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냈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번역된, 찔렸다로 번역된 야크는 찔렸다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다윗이 찔렸다는 건데 사실은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그의 양심을 치고 때리고 두드리셨다는 뜻이에요. 다윗이라고 왜 그런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몇 년 동안 이 개고생을 하게 만든 사울을 없애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억울한 것만큼 사람 마음 힘들게 하는 게 진짜 없는데 사울 때문에 모함받고 억울하게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 비록 여전히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한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에게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사실 몇 번 무시하다 보면 잠잠해지고 무뎌지게 되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동안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깨어있고 날카롭게 깨어있고 여전히 작동을 하는 그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과 누구보다 앞장서도 이상할 게 없는 그의 참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용사들은 아무리 좋은 기회요, 또한 마치 하나님이 판을 다 짜준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진리에 위배되는 것은 그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사탄의 시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럴 때 참 많죠. 정말 요때에 딱 내가 그걸 알게 됐어. 딱 그게 하나님이 정말 이게 판 다 짜놓으신 것 같아. 그런데도 여러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신지를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요. 투기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기회가 참 좋아. 근데 이거는 분명히 투기야. 투자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안 해야 돼요. 거기서 막 사람들은 변명을 찾습니다. 거기서 어떤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그게 목회자에게 다가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목사를 설득해서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하나님하고 나보단 친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될 것 같으면 뭐 했겠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찝찝하니까 그러니까 뭐 핑계와 이유를 가져가서 목사를 막 설득해요. 거기도 목사도 또 사람이니까 또 듣다가 막 연약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려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씨구나 그러고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저는 잘 안 합니다. 그렇게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요, 다윗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기회가 좋은 것 같고 하나님 판을 다 짜놓은 것 같아도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공동체는 다윗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왕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악한 영의 노예로 브레이크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울과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입을 통해서 본문 17절과 같이 평가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정의롭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울은 눈물을 흘립니다. 사울이 눈물을 흘려요. 이 말을 하면서.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감동으로 인한 것도 사실이지만 왜 그렇게 그 진이가 왜 눈물이 이렇게 났는지 이 진이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도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나온 눈물이에요.
어떻게도 나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구나. 만약에 다윗이 그를 따르는 군사들의 숫자를 400에서 600명으로 금방 또 늘었거든요.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한 1000명 되면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군사들의 숫자를 늘려서 사울에게 대적했다면 싸움 깨나 하는 사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테지만 없는 기회도 만들어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을 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다윗과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완전히 통곡의 벽인 거예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주는 그 지혜와 잘못된 지혜와 또 자기가 누리는 그 힘을 다 총동원해서 그거 별거 아니고 깨뜨리면 될 것 같은데 안 깨지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도 그겁니다. 북한의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중동의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 가난에 찌든 아프리카 교회도 번성하는 것은 다 이유입니다. 사탄이 그거 찍어 누르면 이까짓 거 이거 뭐 정부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그리고 권력과 이 성의 힘으로 이까짓 거 그냥 누르면 끝날 것 같은데 안 죽어요. 통곡의 벽입니다. 절대로 찍어 누르면 찍어 누를수록 400명이 600명이 되고 600명이 1000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통곡의 벽이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울이. 이게 절망스러우니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고 갚아주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막 갚아주고 싶은 게 아니죠. 이에는 뭐 잇몸까지, 눈에는 머리까지 그냥 싹 날려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힘을 가진 분들도 있죠. 믿는 분들 중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양심을 두드리고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시다면 때로 이렇게 사는 것을 누가 알아주나 하는 생각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여러분의 삶이 의롭다고 평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세상과 그 후의 삶 모두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하시며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또 우리 양심을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시고 두드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무시하지 않고 반응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날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환경과 형편이 당장에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법칙으로는 죽어야 하는데, 깨져야 하는데 깨지지 않고 살아나는 그 모습을,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간증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